계속해서 시편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이 시가 시편 42편과 비슷한 분위기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표제를 보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이 지어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쳤을 때 이 시를 짓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63편이 지어진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마지막 11절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편 63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지은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을 다윗으로 봅니다. 왕을 누구로 본다고요?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에 따르면 다윗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미 왕이 된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는 언제 지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다르게 시편 63편이 사울에 의해서 쫓길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을 11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고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 63편의 배경을 사울과 압살롬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악인의 최후를 언급하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모기가 되리이다. 지금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 패해 들판에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 패한 그들이 들판에 버려져서 그 들판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끝까지 너그러이 대할 것을 부탁했던 압살롬에 대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그 압살롬과 싸울 때 그를 좀 너그러이 대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그를 잡아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 시편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보다는 사울에 의해서 쫓길 때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시편 42편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앙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46편도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의 영혼이 무엇을 찾고 있다?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표제에서 언급된 유다 광야를 일컫는 말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주로 피신했던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광야를 한자로는 빌광자에 들 야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공허하고 황폐한 들판이란 그런 뜻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데저트, 사막으로 이 광야를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넓은 들. 그런데 앞에 광자는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광자에다가 들 야자를 써서 광야는 어떤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이 바로 광야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이 많은 그런 들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데저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데저트. 무슨 뜻입니까? 사막.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빈 들판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유다 광야에 직접 가서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유다 광야에 위치한 마사다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마사다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삼결초 항쟁과 같이
로마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함락을 앞두고 적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요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한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사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보통 군인이 되거나 학교에 들어가면 꼭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신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근데 이 마사다는요, 광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높이 한 400m가 되어지는 바위산 위에다가 원래는 헤롯 왕이 그 겨울을 피해서 쉴 수 있도록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궁전을 개조해가지고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와 끝까지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스네이크 패스, 이 스네이크 패스라고 불리는 꼬불꼬불한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4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꼬불꼬불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여행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몸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고 몸도 가볍고 젊으니까 나 굳이 저거 돈 내고 탈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땡볕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우뚝 솟아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리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걷다가 보니까 정신이 조금씩 혼미해지는데, 야 이거 실수했구나, 야 이거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 풀 한 폭이 없는 그 산 꼭대기에 한 4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에 걸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손에 500짜리 정도 되어지는 생수병 하나를 들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물 마시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유대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쫓기는 사람이 피해서 그곳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로마에 항전할 수 있었던 곳은 그곳을 미리 요새로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을 미리 비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마사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갔다 한다면 공격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누가 특별히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며칠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든지. 근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다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망을 다니까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의 삶을 거기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그를 그곳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용한 영혼과 육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말하거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시에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나의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채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함께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그들이 걸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거나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내실 수 있으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랴,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식탁을 베푸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하며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구한 다윗은 이어지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주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과 충돌을 일으켜요? 2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과 충돌을 일으켜요? 제목과 충돌을 일으켜요. 제목을 보세요.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선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성소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성소가 떨어져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안식일마다 멀리 떨어진 성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이 위기로부터 벗어난 후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진짜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났던 것처럼 지금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몸은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나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만,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당으로 멀어져 있을 그때에도 매 순간순간을 예배 순간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미, 지미, 정현, 지연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은혜의 수단을 빼앗긴 최악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윗이 빼앗긴 것 중에 가장 최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여기 나왔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교회 나갔다가 예배당 나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이런 말 들을까봐 여러분 위축되는 때 그런 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도 생존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이 아니었어요. 생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이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과 5절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쉽게 구할 수가 없고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광야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실 풍성한 식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뭐밖에 없는데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바람만 불면 무엇이 날리는? 입안에서 막 모래가 씹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실 식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장차 나타날 그 은혜가 전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가오리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깊은 밤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깊은 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깊은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깊은 밤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이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바로 이 깊은 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한없이 자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한없이 두려운 시간, 한없이 외로운 시간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깊은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최근에 뉴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소식이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지 아세요? 낮에 합니까? 낮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깊은 밤에. 깊은 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홀로 남겨졌을 때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홀로 남겨져 외로울 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불면의 밤을 여러분 한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불면의 밤.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시간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를 기억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다윗은 부정적인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때요? 광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어때요?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려고 누우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생활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침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겠다?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지는 그 시간을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남겨져 외로움이 찾아올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공간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광야에서 우리를 책임지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능력이, 광야에서 물을 내실 능력이, 광야에서 우리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광야만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광야에서 더욱더 크게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광야는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그곳은 누구로 충만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존보다 더 낫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